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의 전도가 있죠.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세상에 혼돈이 있지요.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은 이 세속이 만들어낸 그런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에 창념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저는 영원히 남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뭘 해도 결국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 그것이 이 지상에서는 참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이 언제나 기억이 되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그러나 이 지상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영원히 남는 것은 저는 교회다. 이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공동체이거든요. 이 교회를 그저 종교인들이 종교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참 문제이죠. 가정에도 역기능이 있듯이 교회에도 인간이 만든 역기능적인 교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조직신학에서는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역기능적일 수도 있지만은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요. 그런 깨달음을 저도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13년 전 이곳에 세워졌던 그런 것에 기인하지 않고 오순절,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만들었던 그 오순절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설립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역사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순절이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이 시대의 가시적 교회의 잘못된 모습, 역기능적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소산이다.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만드신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저기 기록된 대로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지요. 신학적 지식.
쉽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에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념은 성경 한번 읽어보고 책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도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고 자기는 사랑을 하지 않는데도 자기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의 역사가 고고히 흘러왔던 것은 저는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셨다. 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정되게 하고 자녀에 대한 희생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피 속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DNA 그 피의 영역과 힘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아파하는 것은 내가 자녀는 아파해야 돼, 함께 길러야 돼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아파지는 거잖아요. 성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의 개념에서 오늘은 뭐냐면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를 세우려면 성내지 아니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 같이 모질게 욕한 분도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바울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내지 말라고 했는가?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 생각이 안 맞다고 자기의 이익에 안 맞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가 될 때에도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정말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화를 내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화를 언제 내는 사람인가? 내 이익에 내 주장이 관철을 안 될 때 화를 내는가? 정말 진리에 벗어날 때 화를 내는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이익에 위배되고 자기의 생각에 위배될 때 그저 화를 내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가시적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정말 이 오순절에 기초를 두고 있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영원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서서히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 사기 쳐먹어야지, 저놈 때려줘야지, 골탕 먹여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카운터하지 않는다.
원문은 그런 뜻입니다. 헬라 시대 이 말을 쓸 때에는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는다. 당신 벌써 세 번째야, 네 번째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죄는 원래 원문에는 빚입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자꾸 늘어나지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카운트하고 내 마음속 통장에 저장해가지요. 그러니까 관계가 파탄이 되고 많은 것들이 파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 카운트하지 않는 것,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가 하면은 로마나 헬라 시대의 덕목이 무엇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아요. 로마는요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팍스 로마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강한 힘이 질서를 유지한다. 오늘날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조선놈은 조져야 된다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랬고, 또 독재 정권도 절대 권력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표출이 되고 발전이 되어져 갈 때에도 사람들 속에 정말 다스리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을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시민권자, 로마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시민권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시민권자를 위한 사회이거든요. 제국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몇몇 변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이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득권 정들만의 곧 나라가 된다면은 말만 민주공화정이지요. 그건 제국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김정은 정권과 평양 시민만을 위한 나라이지요. 그래서 평양을 벗어나면은 정말 절대의 빈곤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회, 그것이 극단적인 모습이지만은 우리 사회에도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로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을 기르는 것, 자기의 힘을 길러서 최소한도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시민의 덕목이라 생각했어요. 그 힘이 세계를 또 지배도 했고요. 그러나 로마도 천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남의 잘못한 것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잘못한 것을 카운트하지 않는 사람은 노예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이랬어요. 로마를 바치고 있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로마를 바치고 있어요. 노예의 덕목은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손해가 됐을 때 그것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면 그건 노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카운트하면 노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상처받았다고 달라들면 그거는 노예로서 아웃이에요.
지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예의 덕목을 말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아이들을 머슴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옛날 머슴들은 주인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예해야지 자기 생각 넣으면 머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의 순종이 아니고 과정의 순종도 있어야 머슴이고 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 교회의 모든 허물어짐은 저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가치관, 헬라의 가치관. 헬라인들에게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의 아멘은요, 그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어떠한 이야기도 논리로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헬라 시민의 덕목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다 제국적 사관위에서 남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너도 시키며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게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왜 길러야 되는가? 빚을 안 갚으려. 노예의 덕목을 가지고 힘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누구도 재벌가의 오너도 노예의 덕목을 가지고 그 힘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참 단순 진리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기 안 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지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 자기는 하나님만 보고 간대요. 자기는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간대요.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자기 아집, 자기 이익.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는 게 많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열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어떨 때 쓰는가? 다툼과 허용에 동참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고향 같다고 표 찍어줘요. 동창이라고 표 찍어줘요. 친하다고 그 사람 편 들어줘요.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진리와 함께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가치와 함께 한다. 요즘 가치라는 말을 너무나 사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쓰면은 여러분들 속에 오해가 일어나기가 쉽겠지만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진짜입니다. 피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성령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친하다고, 교회에서 고향이 같다고, 서울에 가면은요, 저 종암동에 가면은 전부 호남 분들만 있어요. 저 여의도 있다가 저 가양동으로 간 교회는 전부 경상도만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걸 넘어서야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가치에 언제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을 있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요 가장 간단한 단순한 진리 속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생하셨지. 이게 가정을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44장으로 찬송을 바꾸겠습니다.